우리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이제 회장님이 은퇴하실 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때 무조건 뭐 첫 번째나 무조건 누가 아니라 그 아버지도 그 자녀들 중에 테스트를 해서 제일 좀 믿을 만한 애한테 제일 중요한 걸 맡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 어떤 기업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그냥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내용을 설명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얘기를 다 해주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와 소수의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더니, 그러면 어떤 사람만 편애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은 진리죠. 모든 사람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고 깨닫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은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그 이유는 앞에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딱 4분의 1로 나눠진다면 4분의 1 정도의 사람인데 돌짝밭이 더 많은지 그다음 길가밭이 더 많은지 그런 비율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네 가지 마음밭 중에 한 종류의 마음밭, 옥토의 마음밭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간단히 이제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500명이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지만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크게 잡아서 5분의 1. 그쵸?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 기준에서 테스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으실 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첫 번째 테스트는 뭐였죠? 일단 무서우면 집에 가라. 무섭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라. 그때 무서운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남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무서운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벌써 2만 명이 갔고요. 그 다음 10,000명 중에서도 또 어떻게 가르쳤죠?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과 그냥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나머지 300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떤 기준이 있고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에서 7절 은 조금 기니까 7장 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줄에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한다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도 바로 안 오시고
기다렸다가 오신 이유는 바로 시험하시기 위함이죠. 정말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남을 것이고, 그 말이 그냥 좀 그렇게 믿음이 안 갔다거나 아니면 참을 수 없다거나 이런 사람은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500명의 사람들이 다 육안으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가시는 걸 봤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봤다면 어떻겠어요? 어떻게 그걸 보고 안 기다릴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 다수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왜? 거기 우리가 못 기다리는 부류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져야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항상 5분의 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 긴장감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안으로 올라가는 걸 육안으로 본 분들 중에도 못 기다린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고르시는데,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투정하다가 밖으로 나가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시험하사, 너희를 시험하사,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처음 말씀드렸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너도 갖고 너도 갖고 너도 가자 이게 아니라 정말 받을 만한 사람들을, 정의 부대를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옥석을 골라내는 시험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건 쉽지 않지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한테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거룩하게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깊지 않고 신뢰감이 별로 없다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깊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아, 이번에도 이렇게 하실 거야, 이번에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는 그런 우리가 결심과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투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에 들어야 됩니다. 고난과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의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 가지 부류는 예전에 베푸신 은혜를 그냥 싹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는 불평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은 좋은 땅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가나안으로 가는 땅도 그 과정마저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음식도 잘 먹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뭐 정말 생수병을 예비하시든지 뭐 하든지 해서 잘 먹고 잘 마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만져주고 기도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병이 낫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가는 길도 좋아야지, 그게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땐 그때는 화가 나버리고 불평이 돼버린다. 이거는
나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투정이 올라올 때 내가 나를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대신에 나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3장 1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남겨두신 이 이방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남아있으면 그게 좋아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시려고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 가운데 얘들이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선별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남아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게 됐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그들의 이방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을 할 때 알곡이 안으로 들어오고 또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 쭉정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없어졌잖아요. 육신에 속한 믿음이었잖아요. 그들이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전도도 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믿음이었어요. 왜 그랬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은 어땠나요? 다른 제자들은,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육신의 사람이니? 여러분, 그런 걸 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만 왔냐? 우리는 막 이러면서 다 같이 싸웠거든요. 그게 육신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또 떡을 먹고 배부르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없어졌잖아요. 다 육신에 속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는 거죠. 나의 어떤 원함을 충족시키는 믿음, 그것은 육신에 속한 믿음이고 그것은 쭉정이입니다. 사실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래서 예수님이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즉시로 다른 신을 찾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셔서 선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이면 그냥 하나님께 칭찬만 받고 그냥 사랑만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인이라도 그 마음과 패보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의인이라는 건 예수 보혈의 피로 거듭났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신다는 거예요. 너 오늘도 거룩하냐? 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니? 너 손이 거룩하니? 이거를 확인하신다는 거죠. 욥이 많은 시험을 당했지만 중간에 이제 시험 가운데 결국에는 좋은 말을 못하고 불평을 쏟아놓잖아요. 그런데도 욥에게 좋은 면, 우리가 배울 면은 불평을 쏟을지언정 그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렀죠. 불평과 투정을 할지언정.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죽여주세요라는 말을 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의 특징은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한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하나님의 깊은 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었죠. 그는 신령한 사람이었고 알곡이었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가 점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갔더니
아무리 세상 고난이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감당이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구나를 알고 그것만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령한 사람 알곡의 특징이었어요. 육체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울의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만약에 이 사람이 알곡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다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됐지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왕이 될까? 아마 사울 밑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때 이렇게 악기 연주하다가 바로 저기로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 시간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예상이 깨지고 이번 연도도 아니야. 이번 해도 아니야. 계속 아니야. 저 사람은 왜 안 죽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가까이 갔을 때 그는 그가 알곡의 사람이 되었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잘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명확한 고백이 있을 때만 되거든요. 태초의 죄가 불순종의 죄였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곡을 분류하실 때 반드시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보십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잖아요. 잘 아시지만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는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나무를 그 꼭대기까지 다 올리겠어요. 아들 셋이랑 했다지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아들을 달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알곡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어떤 계획, 자기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들은 쭉정이가 되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해놓고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해놨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의 상황에 내가 순종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나의 어떤 영적인 그 진로가 바뀌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그럴 만한 상황이었잖아요. 사람이 이성으로는 그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전쟁이 돼 있고 군인들은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안 오시고 결국에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늦게 오신 사무엘 문제죠. 하지만 늦게 오신 사무엘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자극의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늦게 온 상황이 알곡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 기다려야지인데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 군사들이 자꾸 자기를 막 힘들게 하니까 군사들 눈치 보느라 누구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그러니까 이런 불순종의 어떤 상황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이끄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도 순종할 수 있니? 너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니? 우리가 사울이었다 하더라도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막 이게 압력을 받고 있고 막 긴장 상태고 안 오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안 오시는 거죠. 핸드폰이 있었다면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이렇게 따질 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따질 만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대로 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름진 양이랑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죠. 그것도 자기가 보기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핑계는 백성들이 그걸 갖고 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분이 나중에 뭐 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한 자기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죠. 기드온. 기드온도 자기를 위한 그 에봇을, 금 에봇을 해가지고 그거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정말 그 놀라운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사울은요? 첫 번째로 왕된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었다?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막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도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을 탁 던져주세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막 이건 못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지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 이러면 우리 안에 내 우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마침내 사무엘하고 대화할 때 어떤 막장의 단어까지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막 이렇게 추락하다가 완전히 막 나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이 자기를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안 좋으니까 당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사무엘은 그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그러잖아요. 교회마다 20, 30% 떠났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단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심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길이요. 굉장히 무섭게 내달려요. 우리 모두는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그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무서운 건 뭐냐면 한 번 하나님께 등 돌리기로 결심한 사람, 사울과 같이 그런 사람은 이게 더 악한 길로 가기가 쉽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오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고 항상 순종을 그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아는 타락한 자아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아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못 박히면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완전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내 뜻이 완전히 못 박힐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훈련을 주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누구든지 그에게 순종하면 그의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귀의 종이었던 옛 실체가 죽어야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의 종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릴 때 유치원 다녔잖아요. 어린이집 다 다니시고 그때는 어린이집 없었지만
유치원이나 뭐 이런 그런 학교 가기 전에 이런 시설들 다녔죠. 그때 어떻게 되죠? 가방을 보통 교실 밖에다 걸어놓거나 이렇게 뭐 옷이나 이런 걸 걸어놓는 데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요새 보면은 걸어놓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걸어놓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 나갈 때 이제 가방을 가져가고 또 이제 옷을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예배에 올 때 교회 밖에서 딱 이제 자아를 걸어놨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자아를 가져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 우리 직장생활 가운데는 자아가 막 펄펄 살아가지고 내 고집 부리고 내 주장하고 그렇게 억지 부리고 하다가 다시 또 예배 시간 되면은 와가지고 자아를 저기다 걸어놓고 다시 여기서 또 이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아모스서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회로 모이지 말라. 니네가 부르는 찬송도 듣기 싫다. 너희들은 왜 순종을 안 하고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배만 오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자아를 날마다 못 받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이 거의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좋은 것 얼마밖에 안 남겼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조금밖에 안 남겼는데 하나님은 너무 인색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또 순종할 때 아니 이만한 거 순종했는데 또 요만한 거 정도는 저한테도 좀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만한 것을 끝까지 순종해야 내가 죽은 것이지 요만한 것은 제가 어떻게 좀 해볼게요 주님. 저에게도 선택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척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다 다니고 이거는 자아가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말 또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그것이 자아를 죽이고 자아와 싸우려는 사람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난 아무것도 참는 게 없어. 난 아무것도 뭐 기다리는 게 없어. 인내할 게 없어. 이거는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훈련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수적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옥석을 가려내시고 알곡을 가려내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성으로 주님은 알곡을 구분해내십니다. 충성은 첫 번째 의미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능력,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는 이것이 바로 충성이거든요. 뭐 어떤 날은 저도 초반에 이제 작년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이제 낮에 오전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사적으로 제가 잘 아시지만 잠이 굉장히 많잖아요. 잠을 줄이는 거는 거의 목숨을 깎아내는 것 같은 충격인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는데 정말 자리를 지킬 때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또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왜?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한 6개월, 1년 동안도 어떤 날은 막 기도가 되는 것 같고 내 생각에 어떤 날은 기도도 안 하고 자기만 하고 온 거, 졸기만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자리를 지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게 제가 정말 피곤해서 잠이 워낙 많으니까 오늘 하루는 자도 되겠지 막 이런 생각으로 자면은 진짜 희한한 게 제가 정말 동물 싫어하거든요. 꿈에서요. 너무 생생해. 꿈이 아니야 이거는. 꿈에서 개가 딱 달려가지고 저기서 딱 달려 나 혼자 있는데 걔가 저기서 뒤에서 팍 뛰어가지고 뭔가 예감이 딱 오더니 딱 제 애기손가락을 앙 물었어요. 그냥 너무 아파 이랬는데 꿈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새벽기도 안 가고 잔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요. 진짜 새벽기도 안 간 날은요. 진짜 누가 쫓아오지를 않나. 너무너무 막
무시무시한 꿈을 꿔가지고 아 주님 그냥 새벽 기도회 갈게요. 졸다 오더라도 자리라도 지키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제가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리 가운데 그런 충성이 있고 하나님은 그 충성을 귀히 여기신다. 그래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작은 봉사를 하시든지 하나님은 자리를 지키는 걸 원해요. 첫 번째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 무엇이든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자리를 안 지키는 것, 아빠가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고 엄마가 아이들 밥을 안 해주고 이건 뭐죠? 이거는 혼란과 흑암이죠. 이거는 완전히 충성과 반대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바울에게 충성되게 여기신다. 충성을 보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그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맡기신다는 거야. 할 일. 그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성의 두 번째 의미는 영의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성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이것은 엄마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양육을 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자녀이든 또 남편이든 또 어떤 본인에게 양육을 맡긴 어떤 영혼이든 그분들에게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충성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예를 들어 나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것이 충성이고 또 그렇게 나랑 시간을 정해서 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또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타이밍을 주세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서 가족 구성원이면 뭐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자 그러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어떤 양식을 줘야 될까요? 영의 양식을 계속 던져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주셨는데 5달란트를 불린 그 이야기 아시죠? 달란트를 불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을 불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신적인 것이든 다 세상적인 그 세상에서 살만한 지혜와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불리고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돼야 그것이 충성된 거지. 그냥 나는 그냥 적당히 할래. 힘들어. 피곤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것을 2배로 불리고 3배로 불려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된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직장 동료가 그 집에 이제 청소해 주시고 이러시는 분이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청소는 안 하고 계속 전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충성입니까? 충성이 아닙니까? 충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맡겨주신 일을 하고 전도를 해야지. 그 외 시간에 그 청소는 안 해놓고 전도만 하면 전도가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너무 당연한데 너무 기본인데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더 중요한 일 어떤 임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놓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더 우리가 행동을 더 잘해야 되잖아요. 밥을 더 잘 해놔야 되고 또 집안도 더 깨끗이 해놔야 되고, 이게 우리의 태도잖아요. 근데 막 집안은 엉망인데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같이 교회 좀 가자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집이라도 좀 치웠으면 좋겠다고 교회는 그만 가고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것, 자리를 지키고 그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사람을 선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 첫 번째는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번째는 순종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하는가를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제 선별하시고 알곡의 사람들로 이렇게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모두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 영원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